제가 이렇게 얼바인에서 예배를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꿈을 주셔서 바로 또 이 얼바인 땅에 바로 절 옆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한 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지나간 일을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저는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바인의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교회라는 뜻인데요, 그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데 동참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헤브론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아마 교회일 겁니다. 에클레시아일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에크, 밖으로, 레이시아, 컴, 세상 안에 있었던 우리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세상 속에 있었는데 세상 밖으로 주님이 불러내 주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모자라도 일단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모이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고 흩어지면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약속하시고 여러분을 세상 속에 있었는데 세상 밖으로 특별히 불러내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이 있으셔서 그래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내 뜻대로 살았고 과거에는 내 원대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내 뜻을 꺾고 우리 은동훈 간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통치하는 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 그걸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착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 나를 향해서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과연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착한 일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착한 일, 그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정리하면 제가 가끔 한번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이 성도들의 삶은 보통 이제 세 가지로 정리가 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의롭게 해주십니다. 이걸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그리고 불러주신 우리를 우리 일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이 성화롭게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우리가 sanctification이라고 해요. 그리고 justification이 끝나고 sanctification이 끝나서 다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성화시켜 주시면, 그래서 주님 만나는 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 glorific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성경은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아주 특별한 그 절기의 그 절기 주의를 빼놓고는 이제 빌립보서를 좀 여러분과 좀 강해를 좀 하기 원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착한 일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앞에 좀 질문을 해볼게요. 이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이제 바울의 4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쓴 4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 그 4대 옥중 서신이 이제 빌립보서 외에 또 어떤 게 있죠? 이제 뭐 여러분들 표정은 다 아시는데 지금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 발표를 안 하는 겸손한 표정이시네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 이 네 가지가 이제 바울의 대표적인 이제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4대 옥중 서신 중에서도요,
에베소서와 이제 골로새서는 이제 전체적인 회람 서신의 그런 의미가 있고요. 빌립보서와 빌레보서는 아주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아주 개인에게 보낸 특별한 퍼스널한 서신이라면,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과 너무 친한 이 바울이 그 친함을 통해서 그들의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한 아주 극히 빌립보 교인이라는 아주 바울이 사랑하는 아주 인정 넘치는 그런 그 마음을 담아서 쓴 글이 이제 빌립보서인데요. 제가 왜 이걸 꼭 강조하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바울이 감옥이라는 걸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은 필리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담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굉장히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담임 목사인 서천원 목사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럼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시겠어요? 걱정하시죠?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 표정들이 걱정 안 하실 것 같은 표정들이 걱정하시죠? 굉장히 그럴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그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더더구나 기뻐하라고 기쁨을 강조하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한다고 말한 이 바울의 서신이 그래서 참 재밌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예요. 바울이 아무리 훌륭한 사도지만 사실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영어의 몸인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지금 기쁨을 강조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이 짧은 서신에요, 무려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기쁨에 관한 이야기가 앞으로 16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걱정해요. 그런데 나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 헤브론 교인들을 막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면서 기쁨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을 16번이나 강조할 만큼 기쁨으로 권면할 수 있었던 이 아이러니 뒤에는 바로 바울이 확신히 믿고 있던 하나님의 착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착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비록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쁠 때나 원망스러울 때나 어려울 때나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쁨을 말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착한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이렇게 감옥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확신을 주었던 하나님의 착한 일, 그 착한 일은 도대체 어떤 건가? 여러분, 오늘은 빌립보 첫 장을 하면서요, 그 빌립보서에서 이루었던 하나님의 착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요,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여러분 좀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언제나 그 착한 일의 과정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하나님의 착한 일 속에 내가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헤브론 교회를 향해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을 완성하시는 분, accomplish 하시는 분, complete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착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착한 일을 또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삶 속에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당하든 그게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착한 일의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착한 일의 이게 일부분이구나. 그럴 때 바울은 4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착한 일을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의 체험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요, 우리가 그 신앙이 깊어지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시련을 다 거쳐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눈앞에 닥치는 것만 갖고 판단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저는 그래서 주권 섭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지금 미국에 온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셨구나.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믿게 하셨구나. 내가 세브론 교회 나온 자는 나오게 하셨구나. 내가 만난 줄 알았는데 만나게 하셨구나.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구나. 결국은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겠구나. 이게 착한 일입니다. 그 과정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세히 이 하나님의 착한 일은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는 걸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전부 다 보면 착한 일을 통해서 사용되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런 명령을 하면서 할당량을 주셨습니까? 언제까지, 무슨 대륙은 뭐 며칠까지, 어떤 땅은 또 몇 년까지, 몇 명이야, 그런 모든 하나님의 씨앗이 열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몇 퍼센트를 언제까지 복음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과정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빌립보서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실 그 한국 분들이 가만히 보면 이제 문화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교회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면 제가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단지 영적인 죄와 선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요. 우리 한국 문화가 참 좋은 면도 있는데 그 좋은 면이 어떨 때는 반대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문화적인 걸림돌이 될 때도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 사실 그 어떤 그 문화적인 갈등, 신앙의 갈등을 겪을 때 보면, 교회 안의 갈등을 보면 문화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코어를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주 제가 쉽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또 여행 가십니까? 여행 가시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만나면 이렇게 어떤 미국 문화 어떤 문화냐면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여행을 한다. 옆자리에 누가 앉았어요. 그럼 하이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그죠? 처음에 기차 여행을 간다면 하이 먼저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날씨가 좋다, 뭐 또는 뭐 이 목적지가 어디냐, 또는 오늘 뭐 여기 뭐 비행기가 오늘 뭐 그 운행이 좀 순조롭다, 이런 걸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나온 그 음식을 보면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뭐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내릴 때쯤 되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공통점이 많아. 이 사람이 나하고 굉장히 보니까 또 생각하는 거나 그런 게 굉장히 인트레스트한 데가 많아. 그럼 서로 자연스럽게 알아가는데 보니까 이 사람 괜찮은데?
흥미로운 사람인데, 그래서 거의 끝날 즈음 돼서 이 사람이 괜찮다 생각하면 서로 이제 너 그럼 어디서 사느냐, 뭐 또 너는 누구냐, 그럼 서로 자기 이름도 주고받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그래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서로 얘기해 보니까 별로 또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또 이제 갔다 뭐 바이고 그냥 헤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보통 그 미국의 문화는 서로들이 만나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서로 간에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은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처음 만나면 딱 하는 게 있어요. 사람 만나면 친목을 하든가 서로 딱 만나면 먼저 명함부터 주고받는다. 이름 누굽니다. 이름부터 주고받아요. 나 뭐 하는 사람, 그럼 명함을 딱 이 사람 어디 회사에 누구구나 딱 결정을 해요. 그리고 모든 그런 알아가는 과정을 생략해요.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굉장히 결과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알아가는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목사님?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해가는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을 깨닫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딱 상황에 보면 내가 과연 교회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나,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얻었나, 목표가 중요해. 어떤 분은 이런 분을 봤어요. 제가 교회 생활을 목사님 과연 3년 동안 섬겼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으면 그 투자한 거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봤어요. 시험 받으신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해가 제가 보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내가 지금 헤브론 교회를 1년을 다녔어요, 2년을 다녔어요, 3년을 다니고 그 다음에 나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뤘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착한 일을 깨달아 보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쭉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 사도행전 클래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결코 사도가 아닙니다. 이름이 사도행전일 뿐이지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교회라는 매체, 에클레시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유럽까지, 세계까지 움직였는가의 과정을 보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어떤 것을 업적을 나누었는가, 내가 헤브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이 나를 만드셔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기뻐할 수 없는 자리에서조차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 나라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자리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착한 일은 과정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착한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착한 일을 깨닫는 것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만큼 내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착한 일을 깨닫는다 그 말은 뭐냐면 discern, 영적으로 내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만큼 생겼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도 주시고 감성도 주셨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영적인 하나님의 이성과 감성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저는 여러분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성이 여러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분별을 할 줄 압니다. 이건 방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감성은 추진력이에요.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분명히 방향을 아는 구별을 잘 하시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성, 뜨거운 열정으로 그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착한 일을 깨닫지 못하면 감성과 이성이 순서가 바뀝니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봤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제 GNB라고 아주 쉬운 영어 성경이 오히려 더 잘 번역을 했더라고요.
This is my prayer.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in knowledge and depth of insight. 그리고 so that 이걸 이끄는 문제입니다. You may be able to discern what is the best, may be pure and blameless until the day of Christ. 이걸 제가 현대어 한국 성경이라는 곳에 제가 찾아보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깊은 통찰력이 점점 분성해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착한 일을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통찰이란 전체를 보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듣고 보고 싶은 것 보는 그 발췌만 하는 건 통찰이 아닙니다. 자기 상황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신이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자기에게 닥친 상황에 반응하는 반응일 뿐이에요. 그런 통찰은 뭐냐면 자기에게 당한 상황과 상관없이 그 전체를 볼 줄 아는 능력이에요. 왜 전체를 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냐면요. 전체를 볼 줄 아는 능력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앞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감성이 열정이 뒤에 따라가는 순서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선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선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어 성경에는 최선의 것이고 언어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최선의 것이라고 나왔어요. 또 분별하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이렇게 딱 이거다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삶 속에서 우리가 흔히 지나치기 쉬운 것조차 정말로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어떤 시험을 닥쳤을 때,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떤 기쁨을 닥쳤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기뻐하시는가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찰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이에요. 사실은 저희 한국 제가 오늘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교회에 한 25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참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한국인만이 아주 독특한 그 장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화적인 것 때문에 저희가 트랩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은 말입니다. 원래부터 그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감성이 너무 풍부해요. 그래서 한국말 옛날에 신명 난다 그 말이 뭐냐면 아주 그 신명이 한번 난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전 그냥 교회가 전 국토가 전 나라가 확 일어나는 그 바람을 탈 줄 알아요. 그게 소위 요즘 말하는 게 그 코리안 웨이 그 한류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 방향이 잘못되면 그 감성은 추진력을 주지만 방향을 그 피해도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제가 똑똑하다는 건 언제 알았냐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아는 친구 전도사님 시험 공부를 하는데 책을 깡그리 외웠어요. 그 시험에 그걸 쓰는데 그 책에 그 토시잘 하나 안 틀리고 다 쓰시더라고요. 미국 교수들이 놀래요. 어떻게 그걸 다 외웠니?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5,000년 동안 왜 아직까지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강대국이 되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그게 전 참 의문이었었어요. 중요한 것은 한국 분들은 똑똑한데 반면에서 감성도 굉장히 풍부하신데 문제는 이성이 앞에 있고 감성이 따라가면 되는데 감성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성은 함몰될 때가 참 많아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무시한다, 누가 나한테 무시를 받았다, 거긴 못 견뎌. 거기에 모든 이성적 논리가 다 함몰돼 버려요. 마치 흑인들이 아무리 냉정하게 판단을 하려고 해도 저 사람 인종차별주의야 그럼 거기에 모든 논리가 함몰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어떤 프레임 안에 딱 갇히면 굉장히 이성적 판단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앙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분별력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라는 건 정말로 냉정하게 우리 뜨겁게 우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한국분처럼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고니아에 가서 거의 맞아 죽었어요. 그냥 성 밖에 내쳐졌어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복음 전하다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냥 다시 또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맞아 죽을 뻔했는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갔던 사람이 사도예요. 그 열정을 누가 막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이 넘쳤는데 자기의 열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한다는 순수한 목적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그걸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심지어는 복음을 전한다는 그 순수한 일을 할 때도 항상 사도 바울은 주님이 성령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감성이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왜 사도 바울 같은 뜨거운 사람에게 왜 하나님 먼저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 철학을 하게 하셨을까?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자라게,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바리새파에서 자라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엄청난 열정의 덩어리지만 냉정하게 그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가 어딘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성을 먼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심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꺼번에 돌아간 게 아닙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에 그렇게 열정이 생겼던 것은 엠마오로 가는 내내 예수님께서 성경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풀어주셨어요.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깨달음, 이성적 냉철한 이성을 깨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성경을 다 풀고 나서 마음이 확 틀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한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빌립보서의 하나님의 착한 일을 도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여러분,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한국 분들 너무너무 열정이 뜨거워요. 근데 왜 이렇게 판단이 빨라요? 앞에 어떤 위기가 닥쳤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통찰하는 능력을 키우세요. 하나님의 착한 일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만드신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닥쳤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난 왜지? 와이니.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나서 또 닥치면 와이 원님이.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은 생각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분들 생각을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냉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성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거다 하고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한참 가도 여기가 아닌가 보다 또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좀 받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그렇게 오래 믿어도, 그렇게 오래 성경 공부해도 내가 원하는 규정을 다 정해놓고 여기에 맞으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 맞으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봐. 여러분, 우리나라는 원래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화가 없습니다. 원래 5,000년 동안 그냥 그 샤머니즘, 그 시베리아 지방에 있었던 그 정령신앙에 쭉 밀려 있다가 그 다음에 유교, 불교가 들어오면서 사실 그게 문화가 됐는데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그냥 시베리아에 있었던 그 정령신앙에 예수님만 바뀐 거예요. 대상이 비나이다 신령님에서 예수님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능력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산도 옮길 수 있지. 그게 사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저급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 속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 그것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같이 4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속에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평생도록 만들어 주셔서 기어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는, 그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내 동생이다 그러고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팔았던, 2번이나 팔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고 꺾으셔서 기어이는 이제 하나님이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명령을 해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착한 일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런 일 닥쳤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가 아니에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착한 일인 과정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보이지 않아도 항복할 수 있는 것, 보이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손들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그게 분별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깨닫는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열매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일평생 다 하도록. 여기 11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의의 열매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랬거든요. 참 한국 번역이 여긴 참 잘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얼마나 멋있는 번역입니까? 언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삶에 의의 열매가 계속 열리길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의의 열매라는 것은 무슨 어떤 그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뭐 또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잘 지킨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 쭉쭉 어떤 경우에도 인내하고, 어떤 경우에도 참고, 어떤 경우에도 온유하고, 어떤 경우에도 희락하고, 어떤 경우에도 화평한 9가지 열매가 충분히 맺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찬송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말입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를 보면 갓난아기가 무슨 뭐 잘해서 우리를, 갓난아기가 무슨 뭐 효도를 해서 우리가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녀를 보면 그게 나의 기쁨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요, 그게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착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God's Kingdom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었는가, 내가 얼마만큼 성화되었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는가는 내 삶 속에 맺히는 성령의 열매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열매가 충만하십니까? 우리 헤브론 교회는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에클라이시아이기 때문에 얼마나 커졌는가가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였었는데 내가 정말 헤브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에클레시아로서 이제는 어떤 순간도 어떤 환경도 욥과 같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순종에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변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오해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 있긴 하지만 아이 그거야 뭐 서목사님 그 조그만한 교회 지금 개척교회 시작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또 교회는 뭐 커져야지요, 부흥돼야지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 마지막 그 비유 하나 말씀드리고 말할게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 잘 아시죠? 겨자씨 비유. 겨자씨 보면 겨자씨 그 머스터씨, 그 모든 씨 중에서도 아주 가장 작은 씨입니다. 씨가 아주 작은데 그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겨자씨는 굉장히 작지만 그것이 땅에 심기워져서 나중엔 자라서 큰 가지를 이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대충 이제 한국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보십시오 목사님. 비록 우리가 지금 작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커져가지고 수없이 많은 가지가 된 아주 큰 거목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에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아멘 그래요. 아니요. 그 겨자씨의 비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작은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큰 가지를 쫙 늘어뜨린다 그랬죠. 거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보통 이쯤 되면 목소리가 높이면서 아멘 그래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겨자씨는 큰 나무로 자라서 많은 새들이 그늘에 견다 그랬어요. 이게 겨자씨의 목적입니다. 아무리 커도요, 아무리 넓어도요, 작은 새들이 거기서 영향을 받지 못하고 쉴 곳을 찾지 못하면 그 큰 거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집에 가보세요.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막 쳐있는 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지금은 비록 작지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서 커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작아도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그 성령의 열매의 그늘 때문에 세상에 안 믿는 영혼들이 쉼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과거에는 내 가족 나만을 생각했는데 그 그늘이 너무 안심이 돼서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많은 새들이, 영적인 새들이 와서 편안함을 얻고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다면 그게 열매를 맺혀서, 그게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안 믿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원수까지 다 와서 그 그늘을 펼쳐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인격,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교회,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착한 일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가장 큰 목표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것 다 없어도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내가 폭이 되고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것에 순종하면 할수록 그게 행복한 삶이고 복받은 삶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꼬이지? 그러면서 우리 포기해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그러면서 우리 낙담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나 일이 안 풀리셨습니까? 그래서 낙담하십니까? 좌절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의 착한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낙담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낙담하지 않으세요. 내가 좌절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착한 일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꾸준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 얼마만큼 깨달았는가가 내 믿음의 척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매일매일마다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들을 너무 자세히 깨달아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착한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닥쳐도 그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그 환경 때문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어떤 경우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여
바울과 같이 기쁨으로 권면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